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일부터 하겠어요. 오늘은 그냥 4장만 한 장만 그냥 또 이게 또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4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어느새 또 마치게 됐는데 그 흐름을 좀 알겠어요, 여러분들.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자기는 좀 감옥에 있지만 이로 인하여 시위대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다시 용기를 얻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쟁과 투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나 자기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바울 사도는 삶의 그런 왜 사는가, 내가 뭐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내가 뭐 앞날에 이런 거 모든 문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존귀히 위해서 살고, 또 자기는 사실 마음에 원하는 바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만 직접 만나는 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좀 빨리 만나고 싶은데 다만 어린 자들 때문에 나는 여기에 남아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사실 그들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너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일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는 것이다. 30절인가요? 이제 30절에 너희도 이제는 같은 싸움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 바울다운 모습이에요. 자기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맡기고 너희들도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일거리가 있는 거죠. 이 일은 우리가 하겠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마치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뭐 몇몇 사람만 주의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주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남을 섬기게 되는데, 이 하나 돼서 남을 각각 4절에 2장 4절에 남을 이제 돌아보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남을 돌보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2장 12절에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제는 또 남을 돌봐야 되지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도 뛰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또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좀 조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어쨌든 너희들은 힘써서 이 땅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나는 이런 일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두 인물을 얘기하는데, 아마 이거는 그 남을 돌보는 거, 우리의 그런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실 좀 염두에 두면서 이제 너희들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 근데 디모데는 누구냐? 그는 정말 연단을 받았던 사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구했던 사람.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원래는 본능적으로 가만 놔두면 누구나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헤엄칠 때도 수영할 때 보면 계속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또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늘 계속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이래야 우리는 남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원래대로 돌아와요. 즉 자기 일만 생각하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고 이렇게 많은 어린 자들이 헤매 있고 뭐 신천지에 그렇게 빠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늘 자기 일, 항상 자기 일. 그러니까 이제 깨어 기도해야만 남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라는 인물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구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데 그는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했지,
자기 뭐 병들어 죽게 되면 자기 인생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라 할 때 이 정도의 그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되고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먼저 1절에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짓된 잘못된 데서부터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당시에 율법을 많이 강조하고 뭔가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뭔가 그러한 상황에 따라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절대로 아니었고 지난날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아주 열심히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정말 볼 거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 그래서 그냥 그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한번 믿으려면 이렇게 믿는 게 참 좋지 않아요? 믿고 나도 어영부영이라 진짜 한번 제대로 믿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딱 그냥 좌로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한 마음을 딱 정해서 그냥 확실하게 뭐 밤낮 조금 있으면 또 슬럼프다. 또 조금 있으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나 뭐 어쩌다. 그렇게 왜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뜻을 딱 정하면 끝이야. 이제 그거는 뜻을 딱 정하면. 우리 그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가 죽었지만은 그가 뜻을 정해서 조국을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이제 도시락 그 폭탄 던져가지고 일본에 그때 사령관인가 누굴 죽이고 몇 사람 죽이고 자기도 이제 결국 죽게 됐죠. 물론 이제 그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런 광복군으로서 어떤 그러한 뜻을 딱 품고 사는 거 이런 게 참 해볼 만한 일이죠. 한번 뜻을 정하면 니들이 뭐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든 욕심대로 살든 다 자기 문제를 구하지만 나는 미친 듯이 바울 사도처럼 한번 뜻을 정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마음이 한번 딱 있는 게 좋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나는 주님께만 충성하겠다. 내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딱 세상에 뺏기지 않고 딱 이런 정신들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표대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달려가고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 어디 이뤘든지 그대로 달려가라.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바울과 또 이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는 거. 함께 갈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3장 거기 17절에서 나를 본받고 또 그와 같이 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 원수로 향하고 있다. 십자가 원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배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 지위 차지하고 이런 거. 그게 배예요, 배. 그들의 신은 배요. 지금 우리 주위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이 다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다 잘 먹고 잘 살고 신을 섬기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구나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잘 먹고 잘 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산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이루어주도록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도 안 다녔나.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때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또 오늘 푹 가라앉죠. 왜냐하면 뭐 사업에 실패라든가 뭐 결혼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이제 그렇게 그는 결국 이 땅에서 알고 보니까 그의 신은 배웠다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구해봐야 그건 다 부끄러운 거 땅의 일을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것은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 우리가 하늘의 자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신앙 좋은 사람들을 항상 좀 같이 지내면서 그리고 본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래봤자 그리고 앞으로 살아봤자 60년, 70년, 50년 정도 더 살고는 주를 만나
뵙게 되면서 이제 결과물을 내놔야 돼. 고3들은 1년, 예를 들면 수험생들 뭐 1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방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의 결과는 이제 50년 뒤에 있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빠지는 경우, 흔들리는 경우 많은데 일편단심 그분을 만나 뵙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서로를 자꾸 이렇게 격려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4장의 바울 사도는 이제 거기 보니까 대략 한 7가지 정도를 권면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흔들림 없이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가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 수련회 끝나고 아니면 대학전에 한 몇 년 좀 서 있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앞두고 아니면 결혼해서 뭐 자녀 낳고 이런 어느 순간 보면 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서 있어야 되고 사탄은 어떻게든 자꾸 그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거의 죽을 때쯤 정신 차리도록 하면 대성공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기운 떨어졌을 때 정신 차려서 할래도 뭐 할 게 없어요. 준비를 안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모태 신앙들 대학 들어가서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거 오래 가요. 대학 기간 놓치면 이제 직장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참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CU를 하려는 이유도 그거죠. 얘들이 생애 목표가 결정되고 방향이 정하는 이 대학 시절에 꽉 잡아놔야지. 모태 신앙들이든 어쨌든 그냥 놔두면 졸업 후에는 이제 이런 수련을 어떻게 옵니까? 일반적으로. 언제 그걸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성경을 연구해서 그 성경의 깨우침을 갖고 한 30권이고 연구해 갖고 그 깨우침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사실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주 안에서 서라 이거예요. 그럼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빨리 일어나면 되죠. 자꾸 자기 한번 넘어지면 이상하게 자기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뭐랄까 부정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한번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걸 갖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그거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래. 내가 왜 이럴까.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정말로 형편없는 자들이었어요.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원래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건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지 몰라요. 형편없던 자가 구원받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 원래 그 모양이라니까. 그런 거 꼭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원래 그 모양이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복음을 잘 몰랐는지 몰라요. 복음은 전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을 주께서 받으셔서 했는데 자기 좀 약간 괜찮은 사람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자기가 넘어지면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그래서 소위 캠퍼스 리더인데 아니면 무슨 청년부 내가 회장인데 목사인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코미디라고 봐요. 그런 코미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알아요? 뭐가 내가 왜 그렇고 지금 그게 무슨 코미디냐 지금. 우리가 원래 그렇다니까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유지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빨리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게 서야 되는데 거기 2절 3절에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약간 지도자급이야 내가 보니까.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이제 누구에게 부탁한 거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로 이들이에요. 이 유오디아 순두계는 누구냐? 복음에 나와 함께 바울 사도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힘쓰던 그들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꼭 이웃과 잘 지내는 건 아닙니다.
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결격, 아주 전혀 생기지 않는 두 가지의 약점이 있죠.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 아담 하와도 이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구는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 관계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잘 부딪히고 싸우고 혼자 삐치고, 예?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신앙 좋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막 열심히 섬기고 뭐 성경도 연구하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사람과 관계는 되게 못하고 항상 삐치고 관계를 깨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 순두개도 열심을 내지만 이런 건 잘, 이게 똑같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꾸준히 우리가 뭐 콰이트함을 하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꾸준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잘 지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푸는지 이런 기술들을 가능하면 젊을 때, 대학 청년일 때 이런 문제를 연마해야 돼. 지금 순수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 우리 말세의 특징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했을 때 그 원통함을 풀지 않아, 절대로. 때로는 이런 것이 이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주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교회 우리 후배가 될 수 있고 간사가 될 수 있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그건 우리 원통함을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푸는지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관계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완벽주의자들은 조심 더 해야 돼. 자기 그 기준을 이웃에게 두기 시작하면 관계에 맺을 사람 하나도 없어. 밤낮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러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우리는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할 때 얘기 좀 했죠. 우리는 사랑의 거인이 되지 않으면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혹시 내 마음에 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걸 갖다가 입으로 고백하세요. 아무개를 저는 용서하기 어렵으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딱 정해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정말 용서가 돼요. 그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니까 우리 지금 천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천사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을 내는 사람끼리 부딪히죠. 이 유오디아 순두개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지금 여전도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아무개 권사하고 또 자기들끼리 뭉치고 이게 다 싸움이에요. 이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이게 싸움이죠. 다른 사람을 약간 배척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성향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자기 몇 명 맘 맞는 사람과만 꼭 지내. 골고루 다른 사람과는 안 지내고. 그런 사람은 이제 싸울 일도 없죠. 이렇게 싸울 정도면 그래도 뭔가 열심을 내고 이렇게 싸우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할 정도로 상당한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운다. 이런 걸 보니 뭐 우리라고 예외일 리는 없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 잘 푸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면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을 받아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싸움 이제 하게 돼요. 결혼하면 저는 뭐 우리 청년들 주례했을 때도 늘 얘기하지만 꼭 안 싸울 것 같이 자기는 뭐 영원히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제일 웃겨. 영원히 사랑하기. 자기를 좀 뭘 영원히 사랑합니까? 결혼해서 3개월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건데.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요. 이런 훈련을 여러분이 많이 쌓아야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부딪혀도 용서하고 용서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거고 그 싸움을 못 풀고 그냥 꽁하고 뭐 속으로 막 이러면 그건 이제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터져서 이혼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게 안 돼. 원래 그때 그 송송 커플이라고 있어요. 그 밤에 이름 까먹어 하여튼 송중기 그래. 송중기랑 송혜교가 있는데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막 결혼하고 막 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딱 벌써 그런 소식 들을 때 애들이 안 헤어질까 그 염려되더라고. 무슨 힘으로 안 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헤어졌더라고.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사랑의 능력이. 이들도 얘가 좀 약간 나갔지만은 이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야. 그들은 누구냐면 함께 힘쓰던 자들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나의 동역자들 너희들이 도와라.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도와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랑 너무 부딪히고 싸울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풀어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좀 제3자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대학부 같은 경우라든가 할 때 참 많이 신경 쓴 건 뭐냐면 이런 걸 어떻게 배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우리 이전에 보면 이제 중국에 그때 쿤밍 프로젝트니 천진 프로젝트니 하면서 보내잖아요. 몇 사람들.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가면 다 알아요. 제가 이들이 이제 싸울 것이다. 자기 친하고 어쩌고 그래도 소용없어. 가서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 다 부딪혀 싸워. 그래서 제가 6개월이면 한 3개월쯤에 제가 천진이라든지 쿤밍에 가가지고 있었던 얘기 들어보자면 이제 막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푸는 것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처음에 그건 몰라요 잘. 그래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이 참 좋은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일주일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서 한 6개월만 같이 먹고 자고 이러면 진짜 싸움 많이들 할 거고 진짜 많이 고쳐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결혼 문제도 두렵지 않아요. 또는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무슨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또 목회자가 돼도 마찬가지.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돼. 그래서 PBS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전도를 하는데 이런 관계, 대인 관계는 또 다른 영역이다.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도 어쩌면은 좀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중에 있을걸요. 있게 돼 있어. 그게 부모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그런 걸 또 풀 수 없는 능력, 푸는 능력이 아직 연마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경우 이제 조장 생활을 참 한 2년이고 3년이고 조장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영역이 이제 생겨가지고 내가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풀 수 있고 또 형제 간의 관계도 풀 수 있는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부딪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근데 이런 이름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이렇게 꼭 적어야 되나. 그들 정말 창피하잖아요 이거. 오고 오는 세대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싸우지 않았냐. 이게 자기들 이름이 이때 괜히 싸워가지고 이거 지금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또 마치 성경 볼 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싸웠다. 이걸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어떤 지금 때가 이런데 이들이 정말 잘못되지 않고 확실히 정신 차리도록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이렇게 해도 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 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은 지금 순교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 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역시 그가 이렇게 어쩌면 제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본인도 이전에 바나바와 이런 일 당하지 않았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역의 방향 때문에 어떤 철학으로 인해서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게 아니고 그런 갈라서는 참 잘한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다른 데가 억지로 붙어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결혼한 거는 그건 갈라서면 안 돼. 그거는 부부 사이는 안 되지만 사역이야. 그러면 너는 이런 방식 A란 방식 좋냐? 난 B란 방식 좋다. 그럼 각자 하자. 이거면 되잖아요. 이전에 보면 CCC가 있냐? IBF가 있고 조이가 있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굳이 이걸 다 모아서 우리 함께 하자봐야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각각의 그걸 살려서 하자. 저도 제가 이제 ECU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기존에 있는 선교단체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첫날부터 들어가자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싸울 것 같아요. 워낙 견해가 달라요.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뭐 우리는 모두를 포용하자. 이제 하여튼에 그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가겠다. 우리는 복음주의로 가겠다. 또 자유주의 또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하다못해 동성애만 하더라도 그건 뭐 그냥 넘어가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 다르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역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를 잘 돌봐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이런 구절은 우리가 많이 봤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4절 또는 뭐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서신에도 나오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근데 별로 좋지 않을 때, 힘들 때, 그때 답답한 일 있을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항상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죠? 이 모든 것 결국은 해피엔딩일 것이요. 결국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잘 될 테니까. 우리가 비록 가련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사랑하는 분인데 이거 뭐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께서 어쨌든 해결해 주실 거니까.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다 해서 힘들게 해라.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시험을 본다. 막 수학을 뭐 미적분을 푼다. 이게 이거 못 푸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못 푸니까 이제 대학 떨어진다 뭐 이럴지라도 그게 쉬운 사람. 그건 뭐 미적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잘 푸는 사람한테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모든 걸 풀 수 있는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귀가 할 거는 마귀의 역할은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어요. 그건 한 번 얻은 구원 그건 절대 빼앗을 수가 없는데 대신 구원 얻는 자가 그래서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 그걸 기쁨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건 뺏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우울한 채 벌써 2년째, 3년째, 5년째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가 회사에서 막 어렵다든가 가난이 있으면 이제 가난해서 어떻게 복권이 당첨되든지 어떻게 해서 로또가 되든지 해서 부자가 되면 그때 풀릴 것 같았고 그 사람은 그냥 항상 우울해. 가난한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마귀의 공격이에요. 꼭 그게 돼야만 기쁠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가정 조건이 굉장히 안 좋거나 또 자기가 남들이 비교할 때 아주 열등한 조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꼭 그게 풀려야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기뻐하죠. 보통 이제 이럴 때 기뻐하면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그런 사람들 기뻐하지 그냥 즉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좀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해. 너 그런데 뭐가 기쁘냐? 일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막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확신, 아버지가 나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똑똑한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마귀가 이걸 뺏는 경우 많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내는 꼴을 못 보거든요. 구원은 뺏을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건 그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누릴 그 기쁨과 평안 요건 뺏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별로 기쁨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직장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은 별로 기쁨이 없으니까 누가 기독교 물어볼 것도 없어. 별로 기쁘게 살지도 않는데 누가 뭐 교회 오겠다는 사람 없잖아. 제가 이전에 외대 이제 돌볼 때 그때 우리 대부분의 이제 우리 모임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이제 기쁨.
근데 복학생들 뭐 하면 별로 삶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면서 기쁨도 없이 지냈던 애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 믿고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막 이모님 좀 오면 안 되겠냐 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댔어요. 그래서 와갖고 자기들도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지금도 기뻐하고 아직도 기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내가 뺏긴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해서 여러분들 찾아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한 7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아까 서라.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이제 도우라. 3절에 있는 것처럼 동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 주위 사람들을 잘 돌보라. 세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네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참 우리한테 어울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양보, 온유, 의뢰 입장, 또 친절, 아량, 관대함 이런 게 이제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시민이 우리가 이 땅에 시찰하러 와갖고 이 땅에서 한 80년 시찰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에요. 왕자, 공주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백성들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거니는데 우리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우리는 여유가 있고 넉넉한 거예요. 아웅다웅 다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오심이 곧 이루어질 거니까. 그분이 이제 오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럼 우리가 만약 돈이 무지 많다. 그럼 막 사람들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넉넉히 베풀 수 있어요. 너그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친절할 수도 있고 이제 끝이니까 세상 끝. 막 그런 식으로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이겁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좀 어떤가 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이나 이런 걸 베풀 걸 내가 기대하고 있지 내가 먼저 베풀 걸 생각하지 못하는지 넉넉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뭐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얻은 거잖아요. 더 이상 뭐 이 땅에서 우리 더 가질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무 지금 뭐 배가 부른데 여기 배고픈 사람들 있고 나는 너무 잘 먹어서 배불러 지금. 근데 누가 탕수육 같은 걸 또 줘요. 그럼 뭐 먹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배부르고. 야, 얘들 배고파니까 야 니들 나눠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다 가졌으니까. 우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가졌으니까 그냥 그래 니들 해라 그래. 웬만하면 양보하고 그래 너 가져. 너무 돈이 많아 우리는. 1,000억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뭐 10,000원 차값 누가 내냐고 뭐 10,000원짜리 뭐 커피 먹으면서 아니 5,000원 커피 먹으면 누가 내냐? 내가 내지 누가 내냐? 그러고 내주고 말.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거야 이 땅에서. 실은 사실 거지지만은 그런 느낌이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넉넉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 또 주님이 이제 오실 거니까 관용을 베풀 것을 여러분 결심하셔서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들어요. 너는 참 이렇게 좀 친절하고 좀 여유가 있고 베푸냐 너는 이렇게 늘 베푸냐 이런 생각 챙기고 늘 자기 거 챙기고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막 자기 거는 꼭 확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손해 보면 돼. 니들 다 가져 그냥 웬만하면 너희들 다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세로 관용을 베푸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겠죠. 이게 천국을 다 소유해놓고도 또 이 땅에 와서도 그냥 요것 저것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 실제 어려운 문제 거기 5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보기에 아까 그 기쁨을 많이 빼앗긴 성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이거예요.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염려 많이 해요. 믿는 자들이 염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많다 보면.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저 한 10% 될까? 대부분 성도들은요 염려해요. 그러다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뭐 기도도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초등학생 한 2명, 3명 있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기를 예? 우리 뭐 먹고 사냐 막 애들이 초등학교 그 형제 자매들이 말이죠. 셋 되는데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사냐. 우리 앞으로 계속 먹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염려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 뭐가 돼요? 아버지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 땅에 염려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염려가. 그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이거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보세요. 근데 누가 이제 예수님 믿었어. 하나님 내 자녀야. 내가 안 돌봐주겠으면 내 자녀인데 얘가 그냥 난 뭐 먹고 살까요? 이 문제 안 되면 뭐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염려. 이번에 결혼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밤낮 이런 거 염려하고 있으면 참 이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나의 계획이 있어서 이끌어가는 중인데 선한 목자로서 자기가 혼자 다 염려하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를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밖으로 쏟아야 되지 안에서 풀면 안 돼요. 염려를 푸는 방법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뭐 내가 기재부다 어떤 걸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뭐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회사에 필요한 것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돈은 이제 뭐 회계부나 어디 재정부에다 얘기해서 이거 청구서를 알려주면 되는 거고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지 내가 푸는 게 아니거든요. 염려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밖으로 쏟아내는 거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의 방법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이런 걸 아뢰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막 걱정 근심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참 해결해 주시지. 다시 이제 제정신 차려가지고 염려에 쌓여 있다가 다시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런 길을 가면서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 안 할 재간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길을 통과하는데 문제는 주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 환난은 인내는 연단, 이 캐릭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지나가면서 이 환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욕심들을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위장을 통과하면서 영양분을 이렇게 다 공급하고 배설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거 염려될 상황 뭐 이런 걸 통과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교만과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자꾸 빠져나가면서 이제 순수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순수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염려되는 상황은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 나그네 길은 염려의 길이에요. 사실은 그 상황은 피할 수 없지만 염려하는 그 마음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떼약볕의 사막 광야를 간다고 생각하세요. 물도 없고 막 그런 데서 가는 것 이거 참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저 더울 때 밖에 한번 나가서 불과 한 5분만 걸어도 막 땀이 나고 힘이 들어. 근데 우리가 사막에 막 물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걸어가는 거 되게 힘든데 만약에 그때 무슨 오아시스가 계속 옆에 붙어 있다면
좀 힘들면 바로 들어가고 나오고. 늘 그런 게 같이 가면 될까요? 오아시스를 내가 예를 들면 그게 뭐 그렇게 안 되죠.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이 땅에 염려는 없습니다. 염려될 상황은 있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염려가 있죠? 하늘아버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이재용 같은 경우, 이재용 씨 같은 경우 그 아버지 또 이건희 씨가 있을 때 무슨 재정 걱정했겠어요? 그거 어떻게 먹고 사나 뭐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재벌인데 그런 걱정 안 하고 다른 걱정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가 걱정. 지금 이 당시 순교적 상황 언제 죽을지도 몰라도 괜찮아요. 뭐. 그리고 상정해 보세요. 만약 혹시 죽을 줄 몰라서 내가 잡혀간다. 그래서 죽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이 땅은 원래 수고와 애씀의 땅이고 근심과 걱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도로 해결하는 거죠.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그때는 염려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염려를 부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불이 있으면 뭐가 있죠? 물이 있으면 끌 거 아니에요. 물.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을 때 그걸 안으로 품어서 자꾸 그 다음에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밖으로 뽑아내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기도로. 그러니까 염려될 상황이 생길 때 바로 기도하라. 한 뭐 2초, 3초 안에.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 제가 보면 1시간, 2시간씩 있다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불 많이 난 다음에. 담배불을 하나 나면 바로 끄라고 그랬죠. 그거 놔두면 산불이 될 수 있어요.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염려 조금만 들어 자꾸 생각하면 점점 커져요. 염려는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땐 바로 그분께 그냥 맡겨서 내 안에서 뽑아내란 말이에요. 또 생기면 또 뽑아내고 하루에도 뭐 어떤 문제 생각하면 자꾸 떠오를 때마다 하루에 뭐 10번도 떠오를 수 있겠고 또 20번도 떠오를 수 있겠죠. 염려가. 그러면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기도시켜줘요. 근데 염려를 기도로 뽑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아프고 정말 힘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염려, 걱정, 이 기쁨도 부정적이 되고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신감도 밖으로 뽑아내야 우리는 항상 기쁘고 좋다. 근데 이런 건 제가 뭐 암만 이렇게 얘기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혹시 염려가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이번에 오늘 잘해서 이걸 자기 삶에 갖고 들어오면요. 여러분 남은 생은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조금씩 우울하고 좀 약간 비관적인 성격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다 물러나가요. 그래서 항상 늘 이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염려 사라지잖아요. 기도 시간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고 또 기도 끝나면 또 금방 또 염려하고 기껏. 그러니까 자주자주 기도할 수밖에.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세요. 바로바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좀 염려가 많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는 워낙 그 성격상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 기도에 게으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기도. 그러니까 아예 이걸 뭐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지 말고 아예 딱 기도 습관을 만들어서 혈압이 있을 때마다 뭐 약 먹는 게 아니고 고혈압 환자는 하루에 매일 한 알씩 약을 먹어서 혈압을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늘 이런 게 오니까 아예 기도 시간을 딱 특정해서 우리 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다 기도하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뭐 그런 상황이지만 또 총리로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그는 모든 자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도 인정한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기쁨을 4절에서 얘기하고 5절에서는 관용을 얘기하고 6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염려를 다 빼고 평강을
얘기했는데 결국 이것은 다 이 세 가지 모두 주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다 우리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이 승리의 생활,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좀 우울한 경향이 참 많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라. 뜻을 정해서 하루에 그렇게 꼭 기도해라 하고 제 말 듣고 그래갖고 정말 많이 좋아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도하면 돼. 기도. 우리가 이 주님과 교제를 많이 나눈 사람은 애당초 이제 이런 염려, 이러한 좀 어려움에서부터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기서 막 은혜 받고 뜨겁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남은 6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든 앞으로 염려될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아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숨 쉬는 동안. 그러나 계속되지만 다시 한번 염려는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평강 가운데 사는 건 여러분의 고난도 기술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태권도도 들어가서 뭐 하얀 띠 뭐 그러나 또 사범 태권도 4단 이상 뭐 사범으로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같은 태권도를 하더라도 그냥 발차기도 제대로 못하는 하얀 띠가 있고 휙 날면서 뭐 한 몇 명이랑 싸움 붙을 수 있는 거. 그 능력의 배양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염려를 안 하는 것, 능력 이런 걸 배양하시고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도 그런 배우자 만나면 좋죠. 그런 걸 이미 청년 대학 시절에 막 다 이렇게 연마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또 경건하며 또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세속적이지 않은 걸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 또 칭찬받을 만하며 마찬가지로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탁월함 행동이나 이런 데서 아주 훌륭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좀 찬양받을 가치가 있는 기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쭉 얘기하면서 지금 여섯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생각들 속에서 묻혀서 살아라. 아까 우리 좋은 공동체, 좋은 신앙이 좋은 형제자매랑 같이 지내는 가운데서 내가 굉장히 유익을 얻는 것처럼 나 스스로도 또 내 생각들을 이런 걸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하라 이겁니다. 내 이런 좋은 생각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굉장히 추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에 내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 좋은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안 좋은 것들 무슨 소설 같은 거라든가 또 TV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자꾸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우리의 이런 경건하고 깨끗한 이런 것들이 자꾸 오염되더라 그거예요. 오염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실 저는 이걸 대학 3학년 때 이 구절을 제가 보길 기회가 있었고 그때 참 많이 놀랐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 잠재의식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꿈 같은 거 꿀 때 거기 자기의 잠재의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꿈꾸고 난 다음에 좀 아침에 화이트타임 같은 거 할 때 내가 이런 면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지내는데 안 좋은 동영상이라든가 안 좋은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런 드라마의 안 좋은 것들이 내 잠재성에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막아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유해한 프로그램 안 보게 하잖아요. 애들. 마찬가지 우리도 애들이에요. 우리도 주님 우리도 그런 거를 스스로 무분별하게 막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걸 잘 조정해야 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런즉 우리 잠언 23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늘 보면 있잖아요. 우리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중고등학생들 맨날 이게
연예인들 막 보는 사람들, 연예인들 막 나오는 프로그램 많이 본 사람들 꿈이 뭐냐면 연예인이라고 그럴 때 있어. 늘 그만 보니까 자기도 연예인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거 받아들여 놓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나의 재료가 온갖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서 어떻게 거룩한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채소라든가 배추 무슨 예? 시금치 뭐 당근 뭐 이런 재료를 가지고 탕수육 만들 수 있어요? 갈비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연료들이 필요한데 이런 뭐 드라마에 뭐 밤낮 싸우는 무슨 이런 것들 세속적인 거 잔뜩 보고서는 그리고 거룩한 생활 하려고 한다? 그게 나오질 않아요.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네가 선한 일꾼이 되길 원하냐? 바울사도가 내용이 그거예요. 선한 일꾼이 되려면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아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한번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성경책 그래도 한 뭐 33권 정도라도 연구하라. 이게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우리가 선한 일꾼은 선한 교훈으로 이게 이제 수동태로 돼 있어요. 원래 그 원어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훈련하라. 이거 참 늘 좋은 생각에 파묻혀 있어라.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태교라는 거 있잖아요. 태교. 예? 태교. 우리 엄마들이 애기가 막 태교에 되게 신경 써. 그리고 막상 애 낳으면 이제 두고 다녀. 애는 보통 고래서부터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라든가 엄마가 딱 붙어서 그때 다 넣어주고 그때 좀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봐줄 수 있는데 그냥 애 막 2살, 3살 그냥 어린이집에 막 보내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태교를 정말 신경 쓸 정도면 이제 직접 의사 이건 뭐 태교보다 뭐 100% 200% 이상 좋은 교육인데 그거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우리 이전에 교회에서도 항상 얘기했죠. 우리 자매들 직장 생활 근데 아기 낳기 전까지는 뭐 그거야 뭐 할 수 있지만 아기 낳고 나서부터는 걔가 일정이 클 때까지는 정말 자식이 정말 자식 잘 되려면 그 백지거든 그때가 완전히 백지에다가 잘 신앙을 신겨줘야 되고 이때 안 신겨놓으면 가서 애들이 이제 5살 6살 되면 그때부터 부모 말 안 듣고 그리고 세상적인 거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적인 거 교사가 아니라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이제 막 이런 면에서 참 이 싸움이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교회 다니는 애나 교회 안 다니는 애 별 차이가 없는 게 엄마가 말씀으로 막 키워야 돼요. 아빠가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키워놓으니까 교회는 좀 다니니까 뭐 식기도도 좀 하고 그러긴 하는데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 31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어릴 때 네가 글을 갖다가 가르치면 평생 그가 너를 잘 효도할 수 있고 잘 따를 수 있다. 그런 우리 자문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하고 아주 순결하고 좋은데 온갖 세상 거 다 받아들여 놓고서는 억지로 이렇게 살려니까 힘들고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들이 딱 들었을 때 너무 비성경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장로인데 목사인데 집사인데 어느 순간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얘기 딱 할 때 보면 아주 세속적인 얘기. 그럼 똑같아. 학벌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똑같아. 그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부모가 자녀 이제 시집장가 보낼 때 보면 가만 보면 부모도 뭐 교회에서 집사요 장로요 하는데 가만 보면 세상적이 너무 그 뭐 학교는 어떻게 되고 뭐 또 외모는 뭐 좀 뭐 그 형제가 뭐 돈을 좀 어떻게 버냐 직장은 뭐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장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성실하게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좀 따지고 말이죠
아무 세상 사람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신앙이 어떤가 그걸 잘 봐야지. 제대로 된 신앙인가. 그는 또 꿈이 뭔가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재의식조차도 생각하라는 명령이에요. 예. 그리고 7번째로는 너희는 내게 참 여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결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런 얘기 아무리 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깨닫는 것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행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껴보려고 찬양을 막 하면서 물론 그럴 때도 이제 그런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어떤 좀 가치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진짜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해 보세요. 우리 저 하나님 임재의식 느낄 때 막 그 선교사님들 말씀에 의지해서 막 그 이교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우리도 중국에 막 갈 때 가서 하나님 함께 하면 얼마나 많이 느낀지 몰라요. 또 이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런 거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이 행동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10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이제 결론인데 이때 바울 사도가 하나 잊지 않는 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바울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쭉 자기가 너희들이 이런 재정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거기 20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죠. 내가 10절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나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고 바울은 사실 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예? 그동안 이제 천막 짜가지고 겨우겨우 지내고 그 당시에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도왔다는 거. 그것이 이제 14절 내 괴로움에 참여했고 15절에 보면 그들은 빌립보 사람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다른 교회는 이상하게 이런 걸 배려를 잘 못해. 근데 이상하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많이 힘들겠다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바울을 갖다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벌써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고 지금도 또 감옥에 있는데 로마에 와 그들에게 보내려고 에바브로디도가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걸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희들이 나를 한 거 이거는 내가 참 기뻐한다고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기뻐한다.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왜냐하면 내가 받았으니 참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기뻐하냐면 너희가 원래는 순전히 이기적인 자들인데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돼서 이제 남에게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됐다는 그 사실이 기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수혜 대상이 자기긴 하지만 이들이 좀 어려운 자를 돕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걸 볼 때 참 이들이 뭐냐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귀한 분을 내가 감사한 마음을 전해. 이런 자세가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바울 사도가 기쁘다는 거죠. 우리가 스승의 날 뭐 선물 누가 주고 그럴 때 받아서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그 마음, 그 선물이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그걸 이제 알면 참 우리가 기쁜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11절에 혹시 오해할까 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나는 1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야. 자족함. 이거를 자족함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갖고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생애 살면서 어느 순간 이 자족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족함. 태어나면서 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해서 어느 날 박사가 되고 태어나면서 다 우리 그런 거예요. 자족함도 배워야 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배운 배우자를 만나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자족함 배우고. 또 이런 사람을 주위에 많이 만나면 좋겠죠. 자족함.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갖다 줘도 이들이 물질적으로 돕지 않아도 바울은 괜찮아요. 뭐 행복해 그래도. 왜냐하면 자기는 자족이 뭐야?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족하고 있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제 뭐 고3에게 이런 걸 쓴다든가 이런 구절들을 내가 능력 주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약간의 그 긍정의 힘 이런 거 아니고 지금 뭐냐면 자기는 거지가 돼도 괜찮다. 능력 주시 안에서 모든 거 이 자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쓰고 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고 공부가 잘 못하는 애들한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그럴 때 쓰면 고3들한테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능력 주시라는 모든 걸 할 수 있죠. 여기서는 특별히 자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11절부터 쭉 지금 18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보통은 이 바울 사도는 궁핍함 중에서 감사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천과 배고픔과 괴로움일 때는 불평하기 쉬워요. 이 말은 우리가 인정해요. 불평하기 쉽다고 꼭 불평을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에 떨어지고 앞길이 잘 안 풀리고 뭐 결혼이 잘 안 되고 막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감사와 찬송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그리고 범사에 감사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 오히려 사실 이렇게 비천하고 배고프고 괴로울 때 그때 자기 신앙을 테스트해 볼 수 있죠. 진짜 내가 이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투덜대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 내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힘들고 불평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 자기가 혼자 갖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핍함, 비천함 중에도 감사하는 자가 진짜 성도다.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가 이번에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하고 일 잘 풀릴 때 누군들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세요. 나는 어떨까? 그 자기가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아까 오늘 춥지 않아요? 너무 많이 트는 것 같은데. 좀 춥죠? 네, 좀 나는 괜찮지만. 그래서 긴팔 하나씩 갖고 와야 돼. 이럴 때 에어컨이 있는. 감사를 배워갖고 이렇게 추워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록 추울지라도 나는 감사.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될 건요. 이렇게 늘 기뻐하고 긍정적이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성격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지 이런 건. 그런데 혹시 바울 사도는 약간 푼수 계열인가? 그래서 상황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처지를 잘 모르고 그럼 모든 게 그냥 좋다고 하는 거 아닌가? 가끔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기 11절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12절에 비천에 처하고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자기는 자기 상황이 진짜 힘든 걸 알고 있어요. 제대로 못 먹고 잘 못 자고 가난하고 그런 자기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가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예요. 빨리 교회만 오래 다니지 말고 벌써 교회 다닌 지 3년 됐다, 5년 됐다.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목사님이다. 그런 얘기 그만하고 그래 알겠는데 아니 부모가 공부 잘한다고 애도 공부 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본인이 잘해야지. 제가 우리 결혼 앞두고 뭐 4대째 뭐 이런 거 믿지 말라고 그랬죠. 본인이 잘해야지 뭐. 본인이 이제 지금쯤 자족을 배웠는지를 보세요. 자기도 좀 신앙생활 하면 좀 아니 교회 다니지 횟수가 지나면 좀 이런 게 빨리빨리 좀 이제는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족도 생기고 감사함 있잖아요. 그리고 관용도 베풀고 항상 기뻐하고 뭐 그 원래 기쁨은 전달되잖아요. 이제 대살과 전서에서 나와요. 3장 쪽에서. 내가 기뻐하면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한 사람 아주 완전히 그냥 우하고 우울해 보세요. 그럼 분위기가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울하고 어떤 사람 굉장히 활력 있고 활기차고 막 즐겁고 막 노래 막 이래 보세요. 좀 시끄럽지만 그래도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영향이에요. 그런 게. 예, 그래서 이런 바울은 분명히 배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바울이 터득했던 이 자족을 우리도 빨리 터득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삶에 불평한다는 것은 자기 신앙의 미성숙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불평을 고백하는 그 순간 미성숙을 고백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들은 14절에 보니까 그 괴로움에 잘했다.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 그러나 17절 오해는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너희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길 나는 바라는 것이고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웃기지 않아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뭐가 있어야 있기는요? 거진데 거의 거지거든 바울사도가. 뭐가 또 풍부해 이게. 그건 이제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이미 풍성해 풍부해. 예수님으로 꽉 차가지고 이 땅에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풍성해. 자기를 표현하기를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는 아주 풍부하다. 또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내게 한 것은 주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사도는 자기를 확실히 알아요. 자기를 도왔는데 자기를 돕는 그 일이 하나님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건전한 자아성이라고 할까? 확신을 갖고 있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실 이 정도의 자아상 정도 돼야 그런 박해 속에 감옥을 가든 어디든 지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ECU 활동을 한다는 건 캠퍼스에 누가 복음을 전하며 누가 그 다른 사람을 돌봅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나 어린 자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낙심합니다. 나만 왜 이래야 되는가? 남들은 다 자기 거 구하고 자기 거 챙기며 자기 성을 쌓는데 급급한데 나는 왜 아까운 시간 얼마든지 내가 더 공부도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내서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그러나 이제 그리고 더구나 상황이 안 좋을 때 비난을 또 듣게 돼요. 우리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주의라는 자들 이런 저런 형태로 비난할 때 그럴 때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비난 때문에 몇 걸음 못 가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심할 것은 낙심될 상황이 찾아온다. 가까운 데서부터 자기가 그걸 잘 비난을 이길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까. 여러분들이 ECU 활동을 한다.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한다고만 하시고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막 10,000명, 20,000명을 대상으로 싸운단 말이죠. 그 대통령이 되면은요. 대통령 정도 되면은 그 비난 듣게 돼 있어요. 그거 듣기 싫다고 그러면 대통령 되지 말아야지. 비난을 안 받으면서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바울 사도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인데, 근데 19절이 좀 중요하죠. 이들이 막 채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막 채워주려고 막 내놨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원래 채워주셨고 또 계속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받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보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민이 있다면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칫 그럼 재물을 좋아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기 좀,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를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나에게 이런 뭘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런 관심을 준 거. 그들이 그러니까 그걸 배려가 생겼고 성숙했다고 보고 그걸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걸 앞으로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어떤 문제, 이 주위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돼. 저 사람 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예를 들어 누가 교회 처음 오면 얼마나 좀 어색할까? 그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또 어떤 같은 리더는 또 이런 문제를 얼마나 고생을 할까? 고민을 할까? 목사님은 좀 어떨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런 그 역지사지 있잖아요. 그들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 조장은 또 지금 어떤 마음일까? 나에 대해서. 또 조원들은 좀 어떤 상태일까? 이런 거 서로 어디를 가나 회사를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뭐 학교를 가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좀 뭐가 힘들까? 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힘들까? 어떤 면을 좀 내가 도와줘야 될까? 또 내가 교장이 되고 교감이 되면 또 학생들은, 아니 선생님들은 또 무슨 애로사항이 있을까? 항상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 발 앞서서 섬겨주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100점밖에 안 되지만, 그런 얘기 듣기 전에 성경은 200점짜리거든요. 직장인 가서도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올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도. 배려하고 이런 건 원래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근데 이제 주님 때문에 생긴 것이죠. 이런 거 지금도 보세요. 이런 걸 생략하면 안 되고, 받은 거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이 빌립보인들이 바울을 돕고 있는 거,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바울이 저렇게 주님 때문에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우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는 모든 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15절에 보면 이게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돌봐주었건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정상에 가면 보면. 근데 소수만 여기 보이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장로 되면 참 좋은, 목회자 되고. 이런 게 좀 보이는 사람이 조장이 되면 좋아요. 이런 게 이렇게 잘 보이는 사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빌립보 사람들 어디서 이런 마음들이 생겼는지 참 신기해. 이거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가끔 봐요, 가끔. 네, 이게 쉽지 않아. 이런 게 개발이 안 돼. 이거 참 개발. 특별히 이제 집에서 귀하게 자란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옛날 같으면 이제 뭐 5명씩 애들이 되고 이래야 그 안에서 좀 이게 가끔 나오는데, 집에서 너무 귀하게 자라. 하나 둘이니까. 항상 대접받기만 했지 대접할 줄 모르고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참 처음엔 많이 답답해갖고 속상했는데, 이제 지나면서 깨닫는 게 그런 게 잘 안 보이는구나. 한번 우리 이전에 교회 있을 때 보면 그 계단 막 올라가는데 어떤 자매가 막 무거운 그 쓰레기 봉투가 이걸 들고 갔는데, 내려오는 형제가 그걸 보고서도 그냥 내려오더라고. 놀랬어요, 저는. 그게 안 보여. 그 쓰레기, 그게 안 보이는, 그게 언제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매가 지금 무거운 걸 들고 올라오는데 그게 안 보여요, 이렇게. 눈으로 돼 보이지가 않는 애. 그걸 내가 보면서 놀랬다니까. 어떻게 이게 안 보이지? 자매가 힘들게 들고 오면 딱 빼서 자기가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런 게 한 100가지가 우리 주위에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매일 삶 속에. 그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면 친구들이 뭐 별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게 다 보이는 사람이면 친구들이 많을걸요. 자기를 섬겨주는 거니까. 그리고 벌써 달라 그럼. 직장 가면 벌써 이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요게 보이는 것이 이거는 제일 좋은 건 그냥 예를 들면 제가 매일 만났고 너 요거는 왜 이렇게 했냐 밤낮 이렇게 한 1년치 야단치면 좀 될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얘기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깨달으세요. 그냥 방법이 없어. 그냥 깨달으세요. 제발 좀. 다른 사람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좀 이런 얘기 하려면 참 할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 같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군대 같은 데 가면 참 좋아요. 군대 가면 이제 같이 이제 막상 이제 내후관 생활하다 보면 이거 다 드러나.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걸 도와주면은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게 우리는 더 저절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돼야 돼.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면 또 내가 이런 얘기 할 게 없는데 여러분 그냥 좀 알아서 좀 제발 좀 다른 사람의 입장이 좀 어떤가도 이렇게 이걸 배우세요. 이거를 성도가 이거부터 배워야 돼. 정 자신 없으면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그리고 저럴 때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저럴 때. 한번 저도 이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게 약해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내가 눈여겨보면서 쟤는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배웠어요. 저도. 너무 집에서 귀하게 자란 사람들 참 쉽지 않아. 우리 집 식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애들 많이 낳아서 이게 뭐야? 막 은혜인 줄 아세요, 그게. 그래야 거기서 이제 부딪히면서 배우고 공동체 생활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옛날에 교회 공동체에서 좀 한 5명 정도가 살면 좋고 아주 좋은 거는 이제 천진이나 군명이 아예 한 6개월 정도 가서 한 5명쯤 가면 좋겠어요. 막 부딪혀서 싸우면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보이고 배우고 좋은 형을 만나거나 좋은 언니를 만나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건 뭐 얘기할 수가 없어. 끝까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얻으셔야 돼. 이 면에서 은혜만 받으면 참 좋겠는데 진짜로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누구나 다 행복한 거예요. 잘 섬기니까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하여튼 직장 가면 승진 안 될 리가 없어. 승진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왜 날 승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 그러고서는 이제 왜 승진하게 해달라는데 안 됐어. 그리고 또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을 보세요. 승진 되겠나?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 꼭 왜 안 됐습니까? 주님 왜? 주님도 참 난처하지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꼭 마음에 기억하세요. 이런 남을 배려하는 것.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 이런 대인관계에서. 그만할게. 나중에 또 계속 자꾸 생각이 떠나 자꾸. 그만 절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 교회가 너 외에는 아무도 없다 15절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이 불평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이 땅에서 눈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잘 대해주는 것 서로 잘 배려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런 정신,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이 자족, 그냥 이런 풍족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걸 뭐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해석이 안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 사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주님을 만나서 채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어요. 너무나 배가 부르죠,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행복하다는 얘기 나와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합니까? 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야말로 진짜 행복하죠. 다만 시험만 안 된 거라고 그랬죠, 제가. 돈만 없는 거고 취직만 안 될 뿐이고 결혼만 못했을 뿐이고 외모만 없을 뿐이고 형제들 축구만 좀 못할 뿐이고 또 노래만 좀 못 부를 뿐이죠.
그 대안만 없을 뿐이죠. 최고의 우리는 항상 우리는 아주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 땅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들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실 다윗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파란만장하고 힘들었지만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들에 의해서 그 반역을 당하고 목숨의 위험이 있었지라도 그런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성 그리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풍부한지라 이런 내면의 상태를 언제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저 이런 걸 좀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매일매일 잔치하는 거야, 매일매일 행복해. 뭐 이렇게 나는 행복한지 모르겠어. 매일 그래. 그런 소리 그냥 입에 발려 있어야 돼. 진짜로 행복하니까 자꾸 나와. 뭐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항상. 남들 볼 땐 막 그랬어. 나는 풍부해. 다 있어. 좋아. 우와, 좋아, 나는. 그래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남은 생 60년 남았는지 이제 얼마 남았지. 하여튼 우리는 매일매일 잔치해야 되지.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들쑥날쑥되면 안 되는 거죠. 참 좋죠. 우리가 뭐 평안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행복 안 할 수가 없고 감사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문안을 하는 것이죠. 21절,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이미 가이사 집에 이제 들어간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는 이렇게 문안에 힘쓰고 있고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꼭 문안에 힘쓰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미 풍성한 어떤 자족함을 느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형제 자매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없어야 되지만 사람들에 대한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들을 놓치면 안 되겠고 돌봐야 되고 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얻는 거라면 문안이라는 것은 얻은 사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안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모임을 이제 한다면 그게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문안을 하고 서로 연락하고 그럼 이 사람이 딴 데 나갈 리가 없어요. 계속 이런 거 잘하셔야 돼요. 이제 빌립보서를 좀 마치면서 우리가 좀 한두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자기 상황에 개의치 않고 밖에 있는 성도를 오히려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 쓰고.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했던 어떤 영적 싸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린 성도들을 돌보며 또 어린 성도들에게 싸울 것을 명했고 결국 이들 때문에 대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막강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전도와 돌봄 이 두 가지로 이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캠퍼스에서 이제 앞으로 100명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때 하겠지만 정말 겨자씨 같았는데 나중에 크게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형편든지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했던 말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은 겨자씨입니다. 캠퍼스 좀 우리 250만 300만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참 우리를 보면 뭐 보잘것없고 초라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주 안에서 분명히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더욱 너희가 힘쓰라.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있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자족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났으므로 더 이상 이 땅에서 더 원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기를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는 기쁠 때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그네 길에서 주님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는 그들을 우리가 긍일히 여기며 아버지의 넉넉히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며 또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염려거리들 근심 걱정거리들 그것에 지지 말고 아버지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겨나면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항상 우리의 잠재의식도 하나님 정말 거룩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은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 우리 자족으로 항상 감사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